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나와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타인이 내 몸 같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늘 나누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생물학자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방송에서 봤는데 대답하기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게 의외의 대답이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벽이 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벽, 그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성, 그 이기적인 본성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삽니다. 우리 면역 체계라는 것도 내 몸과 내 몸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기초로 미생물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사람에게서 난 일은 자세히 보면 모두 벽을 쌓는 일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은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한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고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인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서 난 일은 벽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구분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벽을 허무는 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이 사람을 때리고 벗기고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버려놓고 갔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데리고 가서 이제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의 벽을 허무셨던 겁니다. 가장 멸시했던 사람이 이 아픔을 싸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멸시했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만든 벽이 거기서 이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나의 자랑이 있으면 그 자랑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 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이 끝나면 내가 만든 벽의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또 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 자랑이 없으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우리의 자랑을 끝내려 하신다. 자랑이 끝나야 우리가 만든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혈연의 울타리를 허무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물이라 할지라도 주의 집에서는 다 거할 곳이 있다. 이런 정신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집은 비좁아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굴 담자면은 우린 비좁아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교가 만든 집,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을 허무시고 만민이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을 건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예수에게서 난 것이라면은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누구와 어떤 경계를 만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다 허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난 일은, 사람에게서 난 일은 항상 경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공동체 안의 사람과 공동체 바깥의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관심과 돌봄의 기능을 하지만은 그것이 바깥에 대해서는 폐쇄성을 띠게 되고 이제 배타성을 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종교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단절시킬 때 우린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지만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바깥 사람을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종교가 사악해지는 시작은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는 것을 절대화하고 독선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어떤 한 종파나 한 개인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의 한 부분을 경험할 뿐이지 내가 진리를 다 알았다, 또 나만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가 정체성이란 이름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이건 아닌 것과 나누는 일이죠. 내부를 결속시키지만 외부와 벽을 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논란이 있는 곳에는 이제 반드시 분열이 생긴다. 이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체성의 정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나, 우린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나를 발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고 그가 다시 사는데 나도 다시 사는 경험, 그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면 저가 나구나, 그가 내 몸처럼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다른 사람 속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것이 내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행위 이전에 너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타인에게서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사랑이 되는 거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으로 발견이 될 때 그때는 저절로 내 몸을 아끼고 위하듯이 그런 마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생명이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타인에게서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나와 너, 나와 그들의 어떤 벽이 허물어지고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는 한 생명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차이를 무너뜨리고 우리와 그들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좀 더 근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로 인해서 그들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잔치가 그들의 잔치가 되고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모두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린 다 본성적으로 나와 너, 나와 그들을 이제 구분짓고 살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고 살고 있지만은 이 구분이 점점 우리에게서 유연해지고 옅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사람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면 내 이웃이 내 몸으로 경험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자라간다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와 너의 경계가 유연해져서 내 이웃이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우리 한 생명으로 경험되는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린 늘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이 있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멀었던 사람들이 내 몸처럼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일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이웃이 내 몸같이 경험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하게 나타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